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와 천부장을 비롯한 유력한 자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부분의 앞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에 그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엄한 문파였던 바리새인, 그 입으로도 말한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젊어서 유대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신앙의 그 뿌리는 유대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을 고소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아그리빠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 가운데 그의 변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7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신문을 받는 이 이유가 어디 뭔데 다른 이야기, 유대인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새로운 도를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부터 배웠고 또 확신했고 그 가운데 함께 자라고 나누었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정말 약속하신 것을 바랬던 것,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랬던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 구약에 예언되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 유대의 12지파가 그들의 선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라고 바랬던 정말 그 기도의 내용이었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었는데, 그것들을 정말 그 소망한 메시아를 만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처지를 구해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오기로 약속된 그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음에도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이 바울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증거하던, 예수님을 증거하던 바울을 고소하고 이토록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주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렸던 존재가 정말 그들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 정말 성육하신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도리어 박해합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됨을 고백해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따라가면 그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아를 그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필요한 존재로 여겼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립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그런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따르고 섬기는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앞에 왜 펼쳐져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정말 그들의 마음에 도전하는 이 한마디를 합니다. 바로 8절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시는 분이에요. 홍해도 가르시고 여러분 정말 태양도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이 정말 어찌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 믿지 못합니까?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도는 믿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에요.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크고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첫째는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자기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증거하는 자신을 지금처럼 고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9절부터 보니까 곧 자신도 그와 같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결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정말 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강제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부인하게 억지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성에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무엇을 믿지 못했을 때 했던 행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 이것들을 믿지 못했을 때 그 스스로 행동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내버려두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스스로 가지게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스하게 그저 크게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원수된 것을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을 그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그 출발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말처럼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일을 믿지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볼 이 이후의 말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의 간증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10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뽐낼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한결같이 그 고백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능력이 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 앞에는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그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체험하고 있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그분을 경험하고 나는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또 그 외침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한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